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에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를 갈망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특별히 갈급한 심령 가운데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또 부자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는 당연히 또 부자이기 때문에 좋은 집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또 많은 종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가난해서 집도 없어서 이 부잣집 문간에서 구걸을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 후에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는 지옥에 갔고, 비록 거지지만은 하나님을 믿었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요지는 뭘까요? 이 땅에서 부자로 그렇게 사는 것과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과 가난하게 살지만은 천국에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느 게 더 좋을까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눈이 범죄하면은 눈을 빼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발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그런 행복, 또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고난,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 자,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아무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가? 아니면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프고 연약하게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것이 더 성공한 인생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해답을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해답을 알고 있죠.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면은 실패한 인생이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천국 가면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 성공한 인생이지만 그보다가 더 좋은 최고의 성공한 인생, 베스트 라이프가 뭘까요? 그것은 천국에 가지만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더 좋겠어요? 아니면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얼굴 찡그리며 살다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그게 베스트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 어떤 게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하다. 때로는 많은 것을 갖는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죠? 높은 자리 가면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대통령 되면 행복할 것 같죠?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게 대통령이에요. 제가 이렇게 단상에서 또 설교도 하고 하니까 좋아 보이죠? 목사님도요, 힘들어요.
사람이 많이 갖고 뭐 명예도 없고 뭐 많이 한다고 다 그게 행복이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고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기쁨이요? 무엇이 즐거움일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뭐 공자 얘기, 맹자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중국 사람인데. 이 공자는 인생의 삼락이라 그래서 인생에서 세 가지 즐거움. 공자가 말한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은 공부하는 것과 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젠틀한 사람, 군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 되는 거. 그런데 그 공자의 제자가 맹자인데, 맹자의 인생 삼락은 가족이 있는 것, 부모, 자녀, 그 다음에 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바라 부끄러움이 어떤 양심을 가진 그런 도덕적인 사람. 그 다음에 영재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영재를 가르칠 때, 그 행복이라. 그게 즐거움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다 학자고 철학자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뭔가 이렇게 아주 고상한 그런 즐거움을 얘기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뭐가 즐거워요? 소유. 많이 가지면 즐거운 거예요. 좋은 집 가지면 해피하고요. 그 다음에 왕창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소유, 재물, 소유. 그 다음에 또 명예.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고 박수치고 사람들에게 널리 세상에 알려지는 것. 그 명예를 얻게 되면 해피하잖아요.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또 다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때 아무 근심 없어. 행복하죠.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명예도 가졌어.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졌어요. 그런데 뭐 자식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하면 즐겁지 않은 거예요. 또 아프지 않고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파봐요. 얼굴 찡그리고요. 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 뭐 은행에 지금 내가 몇 밀리언이 지금 은행에 있어도 내가 아파 죽겠는데 행복하겠어요? 즐겁겠어요? 아니잖아요.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지 말고. 그러면 즐겁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이런 소유나 건강이나 명예나 평화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이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렌트 집에 살다가 집을 하나 조그만 거 사면은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죠. 근데 그 행복의 순간이 오래 안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해서 우승을 하면 이기면은 굉장히 난리 나잖아요. 제가 운동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보는 걸 즐겨합니다. 그래서 축구 중계도 많이 봐요. 뭐 영국이나 또 이런데 유럽에 한국 프로축구 선수들이 가 있는 경기들을 가끔 보잖아요. 보면은 골 한 골 넣으면은 뭐 세레머니 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우승하면 난리 나잖아요. 지난번에 그 축구 아시안컵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산에서 해가지고 16강에 올라가니까 난리 났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요. 그럼 그 기쁨도 잠시고 16강에서 또 8강을 하잖아요. 8강에서 이기니까 또 난리 났잖아요. 근데 4강에서 떨어졌어요. 기쁨이 싹 사라진 거예요. 즐거움이요. 우승의 기쁨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뭘 좀 기뻐하는 것도 그게 계속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소유, 명예를 가지는 것, 건강한 것, 또 뭐 마음의 평화도요. 그게 들쭉날쭉해요. 오늘은 해가 났다가 내일은 구름이 끼고 다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인생의 마음이 조석변이라 아침 저녁을 바뀐다 하듯이. 그러니까 계속되는 즐거움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욥기서 20장 5절에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즐거움과 자랑도 순간이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또 잠언 14장 13절에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의 삶을 아주 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라 그러죠. 늘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16장 10절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즐거움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즐거움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즐거움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게 되잖아요. 근심, 걱정이 임하게 되잖아요. 다윗 아시죠? 다윗.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 들어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 가난한 목동. 그런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아직도 싸우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이 났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3명이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형들 좀 면회 좀 갔다 오라고 뭐 맛있는 거 만들어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도 면회 가셨던 적 있죠? 한국에서. 면회 가면 뭐 막 싸가지고 하고 이렇게 강원도 화천 뭐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다윗이 전쟁터에 간 겁니다. 근데 갔는데 보니까 난리 난 거잖아요. 블레셋에 큰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호령을 하면서 이스라엘 너 우리 대표로 나와 싸우자 하면서 막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신해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졌죠. 이겼죠. 아이고 똑똑하시네요. 이겼어요. 물맷돌 가지고 딱 해가지고 여기 딱 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 졸지에 다윗이 히어로, 영웅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난리 났잖아요. 춤추고 춤추고 뭐를 그때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국민 영웅이 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의 영광을 다 얻었잖아요. 다윗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하늘을 나는 듯이 기뻤을까요? 그리고 사울 왕이 딸을
다윗에게 줬어요. 그 다윗은 목동에서 졸지에 왕의 사위가 되고 왕궁에 살게 된 거예요. 출세한 거잖아요. 벼락 출세. 그런데 그것도 계속되지 않아요. 잠시. 어떻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 시기해가지고 자기보다가 다윗이 더 인기 좋거든요. 자기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보다가 더 인기가 높아지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10년을 도망을 다녀요. 여러 번 죽을 고비들을 넘기잖아요. 이제는 집도 없어. 잠잘 곳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 즐거움도 잠깐인 거예요. 기쁨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즐겁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계속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계속 오늘도 즐겁고 내일도 즐겁고 모레도 즐겁고 올해도 즐겁고 내년도 즐겁고 그런 삶을 다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아침에도 즐거워하고 낮에도 저녁에도 오늘도 내일도 즐거워하라.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매일 기뻐하고 그렇게 기뻐하다가 천국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비결이 뭔지.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줘요. 졸지에 영웅이 돼서 왕궁에 들어가 살다가 그 기쁨도 잠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다윗에게 도망하면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6편 2절에 보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이 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생각할 때 왕이 되는 것, 왕의 사위가 되는 것, 국민들의 영웅이 되는 것, 이것에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지위, 성도들의 지위가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성도가 뭐예요? 성도. 한문에서 온 단어인데 거룩할 성, 무리도 그런 거잖아요. 거룩한 무리라, 거룩한 사람들이라 그게 성도잖아요. 영어로는 saint, 이태리 말로 산투스, 남자가 산투스, 여자는 산타잖아요. 거기서 세인트 영어가 됐는데 성인,
성자 그런 뜻인데 우리가 말로 번역할 때 성도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국 사람들 성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에서도 성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주로 믿음으로 살다가 본이 된 그런 사람이 죽으면은 성인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별해서 따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지어서 선택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 God's people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왕이 되는 것, 왕의 사위가 되는 것, 국민들의 영웅이 되는 것, 이런 데서 오는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자격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도의 지위로부터 즐거움이 온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또 5절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또 6절에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귀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글로리오스하다, 영광의 존재고 프리시어스, 아주 가치 있는 존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든 아니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나가면은 이렇게 받들어줘.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높은 가치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나요? 아니에요. 요즘은 무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무시해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냥 장로라 그러면 권사라 그러면 강아지도 우습게 본다.
물론 우리의 책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성도라고 해서 가치있게 보는 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시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것.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성도들을 잊지 않겠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시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다윗이 이것을 아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백성들은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소중한 자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꽉 잡으면 되잖아요. 다른 데 기쁨, 다른 데 즐거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 지위가 나에게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들이 오늘을 사는 2024년 2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지위에서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됐다는 것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 우리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성도의 지위에서 내가 벗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성도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다윗이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웃을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는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내가 당한 이 환경이, 나에게 미친 이 환경이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나에게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은 다윗이 화가 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즐거움을 가졌다, 즐거움을 누렸다. 성도라고 하는 그 지위에서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은혜, 보호하심을 믿는다면은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도 우리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견디고 이겨라 하는 겁니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해피하다가도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서는 다 무너져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내 앞에 이르렀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시편 116편 15절에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전의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확실하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우리 믿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즐거운 것,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목회자가 뭘 하냐?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목회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믿잖아요. 성도들이 믿음 없는 성도들을 믿음을 더 갖게 해주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과 즐거움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예수 믿었어. 천국 갔어. 나 예수 믿고 천국 믿습니다.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너 죄인이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이 땅의 즐거움이 바로 성도의 지위에 있다고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도 내 생명이 위태롭지와도 나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구석에 잠도 잘 수 있고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도 놓지 않았던 걸 잡으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성도의 지위에 맞는 성도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중한 성도의 지위는 어디서 오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7절에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송축한다,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마다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왜? 나의 즐거움이 성도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성도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밤마다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 하나님을 섬기서 하나님만 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8절에는 뭐라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는 거잖아요. 내 앞에 두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 뒤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세우는, 하나님을 제일로 삼겠다. 하나님을 받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지위, 하나님의 성도의 지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통해서 즐거움을, 기쁨을 항상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만 믿어야, 주님만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 주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된다는,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주님이 인도하신 길,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사람들의 기쁨이 뭐예요?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많고 재물이 많으면 기뻐하지만은 이 시편 기자는 그것보다가 더 기쁜 게 뭐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지위로부터 얻는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쁘다. 시편 100편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서 찡그러진 일그러진 그런 얼굴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게 되고 심지어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면 이제 다윗의 신앙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 이 땅의 우리의 즐거움이 바로 성도의 지위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복되게 즐겁게 기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웃으면서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